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을 간수하고 계시는데 왜 간수하고 계시냐? 마지막 날에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불살라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는 말씀을 받고 아멘하지만 돌아서면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신다고 말씀한 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이 거의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이 말씀이 앞쪽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앞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 요즘은 또 튀르기에라고 하죠. 튀르기에 서쪽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둘러보라고. 지금 같으면 이메일로 팍팍 쏴주면 되는데 그때는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읽고 또 옆에 교회 갖다 주고, 그러면 옆에 교회가 읽고 또 옆에 교회 갖다, 이렇게 편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잊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365일이 지나야 1년이 되고 1000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5일이 1000번이 가야 1000년이에요. 그러면 하루와 1000년은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뒤집어서 다시 1000년이 또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말은 1000년, 하루 이렇게 두 글자지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려면 우리가 몇백 번 태어나고 죽고 해야 이루어지는 게 바로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석하기가 곤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듯하기도 모를 듯하기도 해서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속담에는요,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양이가 어떻게 해야 돼? 9번이나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고양이가 9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를 가진 것도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높은 데서 확 떨어져도 삿불이 내려앉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냐 하면 위험한 일을 당하면 날렵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좀처럼 여간에서는 잘 죽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는 생명이 9개다 이런 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생존력 때문에. 또 그 우리말 보면 참 저 사람은 오지랖도 넓어 이 말 하잖아요. 오지랖인 것이 뭐냐? 그 앞섭을 말하는 거거든요. 웃더리의 앞섭. 앞섭이 넓다라는 것은 저고리의 앞섭을 넓게 입고 다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기저기 참견 잘하고 그 아는 게 많다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비유적으로 참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1000년이 하루일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다가올 미래라는 준말이 담이에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다가올 미래라는 그거를 줄여서 담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33년 전 1992년도에 텔레비전도 나왔잖아. 하얀 옷 입고 막 손 들고 뛰고 막 그랬잖아. 하늘에 올라가려고. 근데 누가 끌어올려줘야지. 여러분 그 휴거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남철을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 근데 스스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지남철을 갖다가 못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 붙죠? 그러니까 못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남철의 힘에 붙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야. 위에서부터 무엇인가 잡아 끌어야 올라갈 수 있지. 자기가 뛴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가요. 오늘 1992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매스컴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992년도를 왜 다미선교에서는 휴거하는 해로 정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 그러니까 17세기에 아일랜드의 대주교의 어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주교 어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시켜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나이를 계산해 갖고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 연도를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한 연도는 언제냐 하면 주전 4004년에 아담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계산하는데 오류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람의 숫자와 그 계산을 했지만, 날짜를 계산했지만 이 사람은 빠진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 이 세상이 끝날 때가 2000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계산으로. 그런데요,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BC와 AD를 어떻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도 도미니 이거는 저기거든요. 그리스어. 아도 도미니는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신 후, 그 라틴어 아도 도미니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신 후예요. 그것을 우리는 서기, 고개 좀 드세요. 서기 1년으로 잡습니다. 서기 1년으로 잡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오신 해는 서기 1년이 아니라 BC 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00년에서 예수님 오신 BC 4년이니까 마이너스 4하고 이것저것 합산해서 8을 뺀 거야. 그러니까 1992년도가 나온 거예요. 요 말을 이장님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이 어시어의 말을 듣고 1992년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었던 대로 92년도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때만 안 오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이렇게 잘못된 계산,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근거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아무리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오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데도 오시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기미가 안 보여.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들이 생겼냐면 야, 그거 엉터리 같아.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의심이 생겼고 심지어 어떤 선생들 중에는 불순함을 조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 말을 진짜 믿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말이 뭐예요? 놀린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못 믿는다고 놀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비웃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왜 믿어?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시기는 오실 거야.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 너무 더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재림을 믿는 자들을 놀리고 조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놀리냐면 자꾸 놀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포기하거나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앞으로 달라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 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10절에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홍수로 멸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앞으로 너희들의 죄가 간영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린 척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잊어버리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처럼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겪는 시간은요, 길게 살아야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00년, 그죠? 요즘 10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00년이야. 길어야 100년.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고 천년의 길이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천년은 무지무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루나 천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라는 시간의 틀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간의 틀에 매여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안에서 존재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데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도 영원이셨고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틀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루나 천년이나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루가 틀리고 천년이 틀린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결부시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기간은 언제예요? 몰라요. 천년이 될지 하루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 시간 개념이 우리한테 속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대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다 있어. 있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어. 그러나 내 속에 이것을 보지 않았지만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가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뭐 사줄게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언제 사준단 말 안 했어. 뭐 사준다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언제 사주지? 왜 열흘이 지나도 엄마가 말이 없지? 안 사줄래나? 잊어버렸나? 마음이 바뀌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주의 날이 임하지 않고 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 참 약속도 못 지키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답이 9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답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원문은 주의 약속은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약속의 주님께서 늦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야 100만 원이 급하대. 내가 지금 갖다 줄게. 온라인이 없나 보지. 막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쳤어. 아니면 내가 다쳤어. 그럼 못 갈 수 있어요. 그죠? 핸드폰이 없으면. 그런데 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마음이 바뀌었나? 아까 똑같은 예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선한 이유가 있어서 더디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거야. 무엇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안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속으로 아유 저거 귀신도 안 잡아가나? 저거 망하지도 않나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지키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난 후에 주셨어.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안 지킨 거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키신 거예요. 조지 뮬러가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조지 뮬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백 번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보세요. 이제 300~400명이 굶고 앉아 있는데 오늘 아침 막 계속 기도해. 하나님 오늘 아침 떼거리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 전날 저녁 때 미리 주면 걱정 안 하잖아. 꼭 아침이 돼서 기도 막 하고 있으면 띵동 그러고 먹을 게 와.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믿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안 믿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언제 믿었냐? 그 사람이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응답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는데 400년 후에 주셨어. 그 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차야 하나님 때리잖아. 보세요. 내 자식이 잘못해야 때리지, 잘못도 안 했는데 앞으로 잘못할 걸 생각해서 미리 때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은 반드시 회개할 자가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획대로 오시면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도둑같이 임한대. 도둑이 예고하면 미리 문 다 걸어 잠그고 샤터 딱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고 바울과 요한도 강조했으며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강조하여 수신자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문단속 잘하고 기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강풍이나 강한 물살 혹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면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요, 파멸을 예상하는 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재림에 나타나게 될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종이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종이축이 말라지는 것처럼 말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굉장히 비싼 차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종이쪽같이 구겨지잖아요. 이 세상이 마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불에 살라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주님의 재림 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화로 다 불로 멸망합니다. 이제는요, 화산이 폭발하든지 레이저 미사일로 망하든지 아무튼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요즘요,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니까 전국이 난리잖아. 그죠? 죽은 사람, 집이 무너진 사람, 소들이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어떤 개는 묶여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며칠만 비가 이렇게 내려도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상을 보았고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안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는데도 지금 홍수 난 것도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그죠? 광명에서 그 아파트 다 탄 거 보세요. 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건 남의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생각에는 안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실 것 같으죠.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 안에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먼저 심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오죽하겠느냐. 싸그리 멸망당한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요, 교회 안에서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 와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해야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는 막 열심히 나와. 왜? 위안받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까 봐.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 그거는요, 참기름에 콩기름 10% 섞어도 참기름이 아니듯이, 순참기름이 아니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삽니까? 교회가 복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섞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도 받는다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된다고, 그런 어리석은 거짓말에 속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요, 제대로 믿으려면요, 잘라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지 말아야 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약속인데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 그래서 꼭 무슨 큰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당하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만 그 욕먹은 것이 내게 오히려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뭐가 안 되면 제 뭔가 마치 욥을 징계했듯, 욥에게 말하듯이 뭔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평생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살기 편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행실로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도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돌이켜 잊어버린 척하고 진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드리지만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